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랬죠. 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할 때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녀들이라고 해서 혈육에 속한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를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그의 모든 그 믿음의 자녀들, 특히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랬죠.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 지금 이거다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받으면 좀 평범해 보이는 그런 말씀 같은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의 그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죄를 범하였다 그랬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11장까지는 죄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넘어지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창세기 6장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죄의 그 속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투하여서 영육간의 죄인인가, 심지어는 마음의 품은 생각까지도 악하다 말할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행동하는 것도 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내게 죄가 없는데 마치 그 죄에 빠질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까? 죄에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던 나에게 죄를 범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죄를 범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표현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속량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는 내 삶에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1절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너희가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지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더불어 싸우되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신 이 죄의 싸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누리고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서 죄는 죄를 범하여도라는 것은 뭐예요? 원죄가 아닌 자범죄죠. 다시 깨끗함을 받았지만 다시 그 실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죄예요.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하여 호소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나 자체 나의 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나를 덮고 나의 죄를 덮는 겁니다.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너희들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혹시 너희가 연약하여 죄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라. 너 이것을 위해 너희에게 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쓰는 그러한 서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가고 그 앞에 자복함으로 참으로 속죄 은혜를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처럼 우리의 대언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랬죠. 누굽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 관하여서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러 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의 제물이에요. 감사제라고도 하고 서원제라고도 합니다. 자원제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드려졌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만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속하려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속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가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하셨을 때,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곧 그 죄의 값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행위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구문을 열어 주셨는데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 따라해봅시다. 행함이 아닌 믿음. 그래. 너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너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후에 계속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무엇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자, 그러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뭐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들었다는 말, 내 삶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6절이 이를 답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뭡니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행함은 조건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아,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행함은 무엇이냐면 감사로 말미암은 행함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구원의 조건의 행함이 아닌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나 또한 마땅히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고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행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행함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세상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임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행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시대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길 원합니다. 깜깜한 밤일수록 작은 빛도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처음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을 때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그것은 굉장히 시골 산골이라서 무엇 하나를 사러 가려고 하면은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조그마한 가게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그냥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다과를 하자라고 어떤 자매가 의견을 내가지고 그렇다면 형제들이 다녀와라 해가지고 형제들이 갔어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는 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1시간이나 걸어가야 되는데 산길을 가야 되는데 길도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딘 줄도 모르는데 그런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불평을 가지고 가던 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불빛에 비추어진 작은 그 오솔길 하나를 바라보고 갔죠. 그런데 가게에 이렇게 조그만 가게에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사고 음료수를 사고 오니까 좀 기분이 이제 전환되고 업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마치 막 눈앞에 쏟아지듯이 막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서로 갔던 그 남자들이 그때부터 감성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우리가 본 적이 언제냐.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그 별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광경을 보는데 그렇게 수많은 나무 가운데 유독 한 나무만 반짝반짝 마치 은하구가 빛나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깊은 밤에 오직 그 나무에서만 은하구가 빛나듯이 반짝반짝 온 나무가 그렇게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반딧불 있잖아요. 반딧불. 그 나무에만 반딧불이 수백 수천 마리가 그 나무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마치 무슨 장식을 해놓은 듯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때 갔던 그 3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함께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선교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 반딧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갔어요. 밤이 깊으니까 그 작은 반딧불도 너무나도 찬란하고 예쁘게 보이고 하늘에 그 빛나는 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지친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빼앗겨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이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겉으로 드러내고 밝힐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행하시는데도 너희들이 행하라. 그래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줄로 알아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여진 줄로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비록 너희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에게 자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입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마치 거짓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명이 없어요, 나는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안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곧 그가 행하는 대로 너희들도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무엇인가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요구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삶 밝게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세종원익교회가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내가 이번 고난주간을 하나님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소망을 내 안에 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거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내 능력 밖을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 세종원익교회가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